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공의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달 닷새 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는 다시 한번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온 절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요, 레위기 23장에 나온 절기들이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음력으로 1월 14일,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루어집니다. 50일이 지난 날,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안식일 7일이 7번이 있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을 계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추절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상 맥추절은 우리나라 현재 지키고 있는 맥추절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 이스라엘의 설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래서 욤 키푸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근데 이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신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도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모든 절기들보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음력으로 1월 14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목요일 날 밤부터 금요일 날 밤까지가 유월절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은요,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는 거죠.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고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예루살렘 시내로 보내죠. 그리고 이 머물 때를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때 만났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제자들이 숨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끝까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은 마가의 어머니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력이 굉장히 많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기 집을 공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공개했습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죠. 자,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자,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자,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기 전에, 이 타우루스 산맥을 가기 전에 마가는 힘들고 어려워서 전도 여행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는 중간에서 가다가 나중에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종교회의가 있고, 종교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제안을 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충돌과 싸움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둘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고향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터키 지방으로 향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 여기는 기도하던 장소요, 예배하던 장소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십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주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아라. 그리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시게 되시죠. 그리고 첫 번째 가신 곳이 대제사장, 전직이죠.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 다음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법정,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6월절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좌우 설주와 위아래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문을 들어가면 문이 이렇게 세로로 직사각형이 있죠. 세로로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좌우 설주라고 하고 위아래를 받치는 것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모든 집안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밖으로 가서 집 문 입구에다가 발라야 했습니다. 자,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어려움이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쓴나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요, 딱딱한
빵입니다. 아주 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유월절이 되면 피를 발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 때문에 내 가족이 죽지 않고 그 애굽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을 잡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금요일 날 오후 3시 정도 잡는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날 오후 3시 정도에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월절이 될 때마다, 이제 좀 있으면 유월절이 다가오죠.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까지가 유월절이니까, 이 유월절이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 다른 말로 하면 순환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영적인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날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시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말을 타고 영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려라고 막 무섭게 위협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뒤지다가 당신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러니까는 내게 아주 귀중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게 뭐냐고,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형제님,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근데 3년 정도 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인도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멀쩡하게 생긴 남자분이 악수를 하면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목사님이 길을 가실 때 내가 강도짓을 했던 그 강도입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내게 있는 거 가장 소중한 걸 준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집에 가는데 잠잘 때마다 이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소리가 날마다 자기한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강도짓만 하고 살았는데, 강도짓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요동치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간증하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의지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보혈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기도의 능력을 주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기도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깊은 영적인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게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질병에서 깨끗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보혈이지만 가장 중요한 보혈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를 원어로 보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음력 7월 11일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뵙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생각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0일 후에는 맥주절입니다. 이날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우리 기독교회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다음에 맹세하며 부인했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밑에 본문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네, 초막절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초막 풀로 된 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바로 이 집은 영원하지가 않죠. 언제든지 불탈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절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절기는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그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유월절 또 초막절 우리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우리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